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바로 주제적으로 하는 것이 36절에 있습니다. 우리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항상 기도. 항상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어떠한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고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고민인가 하면 제가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하나님과 실험하는 시간을 계속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 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정말 하자면 언제 오실지, 언제 그 날이 올지 이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는 이 날을 34절에 보면은 그 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4절 후반절에 보면요,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35절에는 시작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날에 대해서 답답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답답하거든요. 차라리 그 날이 눈치껏 어느 날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조금은 뭔가가 좀 달라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그 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오직 아버지께만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로서는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날이 언제 온다고 정확한 날짜만 잡혀 있다면 하루 전까지 고민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날 딱 그날이 오면 그래도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 제가 하시지요 이렇게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을 알지 못하는 고민이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성경 말씀 어디라도 그 날에 대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비밀문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날은 아들도 모른다 그랬거든요. 아들도 모른다. 그래서 그 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날만 좀 어떻게 알 수 있다면 고민은 좀 덜 할 텐데 그 날을 알기 위해서 또는 35절에 표현한 것처럼 이 날을 좀 알고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맡겨진 내 양들에게 그 날이 이 날일 것이다 라고 조금이라도 비춰줄 수 있는 근거만 있다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날에 대한 그 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여러 곳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날이 이 날이다라고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좀 뭐라 그러나 전전긍긍한다 그러나 이런 표현이 저에게는 그냥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그 날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날을 알지 못하는 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고민이에요. 그 날을 알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좀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 날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거는 실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밤낮 없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날짜를 이 날이다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닌, 정말 하자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집단은 그 날을 안다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 합니까? 이단 집단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어중간하거나 좀 연약하거나 혹하는 좀 연약한 집단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단 집단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도 팔고 자녀들도 데리고 집문서까지 막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저만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까? 제게 맡겨진 우리 양들도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고민이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저 혼자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와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그 날에 대한, 정말 말하자면 이 날이 언제인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런 고민이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민이 뭐예요? 그 날을 아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며칠 전에만 알아도 나름대로 정리할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이 우리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 날이 종말이다, 끝나는 날이다, 재림의 날이다 그러면요 정리할 게 우리 사람들 생각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님이 나와 함께 같이 가셔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또한 믿지 않는 내 동생이 있거나 내 식구 중에 누가 믿지 않는다면 야 내일이면 예수님 오시는데 제발 오늘이라도 믿는다 해라. 억지라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날만 안다면 안 믿는 친척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가가지고 목을 잡아서라도 데리고 오고 싶지 않아요? 그 날이 당장 내일이라면. 이게 우리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만 정말 알아도 뭔가 정리할 것이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날을 알 수 있다면 뭔가가 내 주위에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 날이 돼서 갈 때 가더라도 뭔가가 좀 개운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들이 바로 우리들의 고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 속에 저는 또 어떤 고민을 같이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모든 손을 놓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라는 고민도 저는 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런 고민에 저와 동참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없는 날처럼 그렇게 보내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고민들이 같은 고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제게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이러한 고민이 저와 같은 고민으로 같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 한 사람이라도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예 놓고 그냥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처럼 좀 속된 표현 하겠습니다.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그날이 그날처럼 내 즐거움만 삼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느냐 이런 생각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 고민이자 우리 모두의 고민일 수도 있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가 그 날에 대한 소스를 알려주는 그런 구절이 없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 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덫과 같이 임한다.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들 덫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덫. 저는 덫하면 생각나는 게 제가 어린 시절을 해봐야 제가 국민학교 다녔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덫 그러면 참새 잡는 덫이 바로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끼리 그런 놀이를 많이 하고 자랐거든요. 물론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에게 참새 덫으로 잡아봤냐 그러면 그야말로 좀 그게 어느 시절 이야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하고 놀면서도 야 참새 잡을래? 그러면 우리 덧놓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을 저는 취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머릿속에 가장 오래 남는 덫과 같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저보다 몇 살 위에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새 잡는 기가 찬 방법 내가 알려줄게. 뭡니까? 친구들한테 또 그게 뭐냐 물어보면 이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집에 가면 어른들이 소주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고, 중국집에 가면 뭘 마시는가 하면 제가 들은 말로는 빼갈입니다. 빼갈. 근데 지금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뭘로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빼갈이라고 하는 중국 술이 있는데 이게 도수가 40도가 넘어요. 굉장히 독한 술이죠. 그래서 그거를 컵에다가 붓고 좁쌀을 거기에다가 담아 놓으래요. 그래가지고 1시간이나 2시간만 지나면 그게 불어서 뿌려 놓으면 참새가 먹고 취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 방법을 한 번도 써보지를 못했어요. 왜냐, 집에 일단 술이 없으니까. 그 도수 높은 술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뿌려 놓으면 참새가 먹고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잡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해보지 않았으니까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예,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요즘은 그런 그릇이 없는데 과거의 어른들은 지프로 이렇게 재를 퍼담는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재를 푸는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금만 막대기 하나 딱 세워놓고 새끼 구운 걸로 길게 늘어뜨려서 그 밑에 좁쌀을 이렇게 뿌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들이 와서 막 쪼아대면 새끼줄을 싹 당기면 그 속에 한두 마리는 꼭 잡힌다 이 말이죠. 그렇게 덫을 놓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참새가 거기에 와서 좁쌀을 이렇게 쪼아 먹을 때 나를 갑자기 덮어지는 덫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합니다. 덫을 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덫과 같이. 여러분들 덫은요, 그 밑에 들어가는 참새들이 덫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들어가지는 절대 못합니다. 즉 우리 사람도요, 그 날은 덫과 같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날이 임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그 날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덫과 같이 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덫과 같이 임하는데 어떤 때에 오느냐라고 미리 전제하는데 그 전제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날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때에 조심하는가 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술 드십니까? 여기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는 세트입니다. 정말 하자면 하나의 시리즈물이에요.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람이 방탕하거나 자기 일이 망하거나 앞뒤 갈팡질팡하는 그런 사람이 제일 즐겨하는 게 뭐예요? 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길이 안 보이거나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은 일단 생활 자체에서 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방탕한 자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저변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의 앞길이 보이지 않거나 자기가 기대했던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어떤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여서 그곳에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가 반환되었거나 아니면은 허용되지 않거나 이런 입장이 있었을 때 어때요? 마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방탕해진다라는 것은 에이 내가 뭐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겠고 또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이런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어떤 자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탕한 자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찾는 것이 무엇이냐? 술이란 말이에요. 술은 어떤 겁니까? 자기 자신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취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 했던 말 반복해서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말 또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요, 일단 술에 취하면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에 자기 자신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에 의지하는 삶이 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 또는 그 사람 당사자는 무엇 때문에 제일 염려를 많이 합니까? 생활을 어떻게 할까라는 근심에 대한 염려가 그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인간의 저변에 깔려있는 가장 세트, 즉 말하자면 시리즈물로 같이 따라오는 게 방탕함, 술취함, 생활의 염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늘 생활의 염려로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삶의 터전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 왠지 아십니까? 말씀의 방향성이 안 잡히면 그렇게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므로 말씀의 방향이 온전히 잡혀서 말씀의 방향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일단 방탕함이 벗어나고 자기 스스로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먼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생활의 염려는 누가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든 가지지 않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부유하다 할지라도 늘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살아갈 염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염려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 앞에 방탕함과 술 취함은 어떤 것이냐? 사람이 잘 산다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생활할 때는요, 내 염려, 걱정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나는 자유로운 거야. 그래서 그 날이 득과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는 말을 먼저 합니다. 왜 조심하라고 얘기합니까?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뭐가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이 둔화해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말을 해도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회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마음이 둔한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자체는 그냥 나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 그게 내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각오까지도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덮어버리는 거예요. 왜?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니까? 기도에 집중하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마음의 집중이 거기로 완전히 가 있습니까? 마음이 둔하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절대 그날을 생각 못합니다. 그날이 오늘 임한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둔하여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얘기가 뭐냐? 그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뭡니까?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종말의 때, 그 날이 오면, 이 날이 오면 온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날은 확실히 알 수 있게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며 온다고 얘기합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날이 그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5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즉 말하자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 말은 재림의 날 그때에 살아 숨쉬는 모든 동물 생물 관계없이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아서 이 날이 그 날이구나 확실히 알 수 있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림의 날에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날이 어떻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적어도 그 날이 있기는 하다라고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관계없는 날이라고 아예 단정짓고 귀를 닫고 계십니까? 마음도 아예 닫아놓고 그 말씀이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든요, 그 날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거하는 그의 모습은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보아 그 날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잠을 자든 기도와는 관계없는 생활을 살든 하나님 전에 단 한 번도 안 나오든 그와는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들이 임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심판대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우리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그 날이 분명히 오는 것을 믿고 확신에 거한 사람은 그 날만큼 기쁘고 즐거운 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긴지 아닌지, 맞는지 틀리는지 가물가물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잠을 자고 마음의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아놓는 사람은 그 날이 임하면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날이 그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3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지를 않은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거든요. 깨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면 눈을 감고 자거든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명령하고 아무리 그 말씀을 들려주어도요, 교회 문만 나가면 나는 내대로 살래 라고 자기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지를 않아요. 세상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도 없고 깨어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오면 자거든요.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귀를 닫거든요. 예배 시간에 오면 마음을 먼저 닫아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이 말과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 말을 하시는데, 왜냐하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오는데 이 날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유일하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날이기 때문에, 아들도 모르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이 오면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자는 그 날을 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라는 거예요.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선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얻는 자의 대열에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픔이 있는 그곳에는요,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셔서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나 적어도 구원의 대열에 서고 싶다면, 영생의 대열에 서고 싶다면, 인자 앞에 서고 싶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있으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죠? 말씀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둔한 것은 뭐 때문에 둔해진다고 얘기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계절의 변화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이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그날이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둔한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가면 눈부터 감기 시작합니다. 예배하는 장소에 가면 하품부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깨어있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눈부터 다른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해서 그 말씀 하나를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가슴에 새기려고 얼마나 눈이 초롱초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다면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눈부터 감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부터 닫혀 있거든요.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항상 교회에 오면 어떻습니까? 귀부터 닫고 눈부터 닫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삶은 어떠느냐라고 질문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아야 하는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앞에 두는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교류 시간에도 그렇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눈앞에 보는 것을 성경 말씀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처럼 보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 문어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람데오의 하나님, 또 다른 말로는 임하고 데이의 하나님. 코람데오라는 것은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코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뭇 앞에 얼굴을 대하고 보듯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의 하나님, 임하고 데이의 하나님. 데이는 하나님이고 임하고는 바로 눈앞에 보듯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라고요?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하나를 한번 해볼까요? 만약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내 생활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심을 맛볼 수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고 본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예수님 앞에 서 있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날을 알지 못하기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은혜의 종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